제가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짐을 싸고 풀고 또 싸고 풀고 여러 번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문득 제가 세문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짐을 싸고 풀고 그러면서 이번 내가 안식년에 돌아오는 주일에는 순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40일 안식년을 가지면서 틈틈이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제 은혜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틈틈이 준비를 해서 오늘 이 제단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언제 떠나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왔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들의 생은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생몰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갈 때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갈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제 짐을 싸서 떠날 때가 옵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 내 집으로 돌아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아버지께로 떠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인간들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숨을 먹게 되면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돌아가셨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세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전세 사는 거예요. 전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전세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60년,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90년,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전세 기간을 늘려주셔서 100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짧게 전세 기간을 살다가 가기도 하죠. 이 전세 기간은, 이 전세는 이 땅에서는 연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전세 기간은 전세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이 이제 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치 제가 안식년 40일의 기간이 이제 다 끝나고 이 집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아버지께로 짐을 싸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소풍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있다가 떠나야 될 순례자들, 나그네들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아십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이들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습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은 끝납니다. 소풍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풍을 끝내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소풍의 시간은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 빨리 달리는 사람과 같다. 한 번 내쉬는 숨과 같다. 한 줄기 연기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에 입김을 후 하고 불면 입김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인생을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더 살아서 90년을 살았던 100세가 넘은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길고 지루하셨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꽃다운 청춘이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새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거울 보는 게 겁날 정도가 됐습니다. 거울 내동댕이 치고 싶은 때가 됐어요. 그 아름답고 곱던 얼굴들은 사라지고 거울을 보면 늙고 추레한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어제 태어난 것 같은 느낌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구나.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짧은지요? 하는 사이에 인생이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비하해서요. 노인충 그렇게 부릅니다. 노인충. 이 충자가 벌레 충자입니다. 노인벌레 또 틀딱충 이게 틀니를 딱딱거리는 노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인 혐오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지금은 뭐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은요. 금방 이제 압니다. 금방 노인이 돼요. 물 흐르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보는 물은요. 금방 사라져서 없어지고 새로운 물이 거기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영원히 젊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노인이 된 분들의 시대 젊음을 지금의 젊은이들이 채우고 있지만 그 젊음의 세대들은 금방 또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그 세대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잘 공경하고 그렇게 또 봉양하고 또 새 힘을 주고 옆에서 또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 노인들은요 더 잘하셔야 됩니다. 노인들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막 고집세고 완고하고 아나무인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철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면요. 젊은이 고맙네. 감사해. 그러고선 자리에 앉아야죠. 당연한 것처럼 가가지고 덥석 주저앉아서 앉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제일 질색하는 게 뭐냐면 노인들이 너무 고집이 세고 아나무인이고 너무 시끄럽고 그냥 예의 범절도 없고 그러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노인들이 되시는 분들 점점 우리 노인들이 되면서 늙어가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품격 있게 늙게 하옵소서. 교양 있게 늙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바라볼 때 야 저렇게 늙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늙어야지요.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막 공공장소에서도 떠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가수가 나이가 들면은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나이가 드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지 늙는 게 아니다. 우리 멋있게 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멋있는 사람으로 늙어야지. 품격 있게 늙어야 돼. 품격 있게 나이가 들어가서 얼굴에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소풍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소풍의 기간에 어떻게 우리들이 이 소풍의 기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지금은 뭐 소풍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어릴 적만 해도 소풍 그러면요 너무 행복했어요. 소풍 전날은 잠도 못 잤어요. 김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김밥. 지금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김밥을 먹을 수가 있고
사이다 콜라를 맛볼 수가 있었어.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요즘에 저도 잘 안 먹는데 그거 먹는 게 소풍 갈 때뿐이에요. 소풍 갈 때. 운동회 할 때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보물찾기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소풍 온 것이라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풍의 시간은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들이 소풍 온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땅의 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풍 온 사람이요. 매일 우울하게 답답하게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불행한 날들을 보내다가 우리들이 가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가 짧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다시 오지 못할 날 아닙니까? 이 귀한 날들을 우리가 그렇게 우중충하게 힘들게 우울하게 답답하게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모세도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있으면 갑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윗도 이걸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에게 언젠가 떠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있지 않다. 이걸 깨닫게 되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기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쉽지 않아요. 여기 다 연세 드셔서 살아보셨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순풍에 돛단 듯이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힘이 듭니다. 인생 골짜기예요. 그래서 인생 골짜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물 골짜기라고 해요. 굽이마다 눈물이고요. 아픈 상처들도 많고 때로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이제 끝입니다. 울부짖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광야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광야 힘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뭡니까? 홍해 아닙니까? 예기치 않게 홍해를 딱 만나서 진퇴양난 그 앞에 주저앉아서 막 탄식하지 않아요. 또 마실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대적자들은 달려들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엔 너무 춥고 독충은 쏘고 이게 광야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인생 정말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매일 근심 걱정하고 우울하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금방 가버리는 인생인데 그렇게 염려만 하다가 갈 수는 없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염려거리는 많지만 그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너희들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인생 광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 다 안다 내가. 그런데 너희들 그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 인생의 문제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내게 맡기라. 여러분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고요. 에피립산테스라고 합니다. 이 에피립산테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내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내던져버린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이 정말 이렇게 가도 짐이고 저렇게 가도 짐이고 이렇게 가도 막히고 저렇게 가도 막히고 덜썩 주저앉아서 막 탄식하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내던져버리라고 그러십니다. 내던져버리라고. 이 에피립산테스가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게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이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안다. 너 이거 던져버려라. 내게 던져버려라. 너희들이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던져버려라. 오늘 우리 모두 다 우리 양어깨에 메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홍해 만났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대적자들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겼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들은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걱정하는 거 보았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서 야,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는 그냥 무거운 걱정 근심에 이 사로잡혀 있어도요, 그냥 천방지축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냥 뭐가 좋은지 까르르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우리 주님의 품속에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에피립 산테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던져 버리고 우리는 아무 걱정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떨어져도요,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왜? 엄마 품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식 시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이 소풍의 시간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아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인데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살다 마치겠어요? 염려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요,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스러워하는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마지막 운명할 때 후회하는 것 1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았던 것이 후회되더라는 거.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불행하게 살았던 게 너무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심 걱정은 다 있어. 인생은 다. 그거는 주님 앞에 에피립 산채 던져버리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인물들의 화려하고 그 멋진 그 삶을 바라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삭은 180세에, 야곱은 147세에, 요셉은 110세에, 모세는 120세에. 우리는 이제 언제 가겠습니까? 언제 가겠습니까? 그 날수대로 매일매일 오늘 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우리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제가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아,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우리 하루하루 주어진 날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